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오늘 멈출 때가 아닙니다. 멈출 때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2014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부학교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에 우상의 골짜기에 여성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 30주년에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직 2014년이라는 숫자를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함께 부학교회를 섬긴 우리의 식구들이 한 분, 두 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드릴 때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결심했습니다. 그분들이 누리지 못한 헌당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더 갑절이나 누리기 위하여 어떤 일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더욱 힘을 내어 달려가리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하에서 시작한 부학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을 올려드리는 결승점을,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정태선 목사님의 신앙을 전수받은 두 분의 남성의 귀한 장로님을, 그리고 30년 만에 여성 장로를 세우는 이 결승점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4년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2014년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도달한 이 놀라운 결승점에서 우리 자신을 대견히 여기고 참 잘했다고 축하해 주면서 기뻐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승점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 달려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제는 멈춰도 되는가? 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히 여기며 쉼없이 달려온 우리의 뜀박질을 멈추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보다 먼저 달려온 하나님의 사람을 봅니다. 바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옥으로 끌려가던 인생이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신을 위하여 뜀박질을 하던 그가 영원 구원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던 그가 온전히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그런 뜀박질로 바꾸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47년의 제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58년의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기까지 12년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가 구브로 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구브로 섬에 교회를 세운 이후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전서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나갔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처음으로 기록한 이후로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전서를 비롯한 성경의 27권 중 무려 13권의 책을 계속해서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절에 이제 멈춰도 된다고 말입니다. 당신 앞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멈출 만큼 위대한 사역을 펼쳤고 이제 멈추어도 당신이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멈춰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바울이 멈출 수 없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의 출발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을 아는 모든 분들은 바울을 멈추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당신 앞에 고난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이제 멈추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길 말고도 다른 곳에 머물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도 된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의지로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교회가 그를 전도자로 세웠고, 교회가 그를 세계 전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었고, 교회가 그를 전도자로 세웠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지라. 바울이 멈출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머무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입니다. 바울이 비록 교회로부터 임명받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교회로부터 임명받은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가 맡겨놓은 직분을 목사의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긴 사명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살던 내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하게 하셨으며 육신을 위하여 살던 내게 영의 일을 위하여 시작하게 하셨고 세상에서 외면당하던 내가 천국에서 천사들의 부러움을 받는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음을 그렇게 출발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끌려가던 비참한 인생을 제 삶과 생명을 위하여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출발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일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단의 종노릇 하던 내가 하나님을 위함으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그 출발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출발 명령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달려갈 은혜가 아직도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나를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그가 한번 그의 인생을 멈추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역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모든 백성들이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즉시 그의 모든 사역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심령을 바꾸지 않는 현실 앞에서 이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스스로 멈출 것을 생각하였고 이세벨 여왕의 권력이 멈추라 하니 그래 이제 나는 멈추어야 되겠다고 엘리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멈추려고 하였고 그리고 멈출 장소를 찾아갔는데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는 그가 행했던 사역보다도 더 놀라운 사역을 3가지를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결코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면 교회학교 교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면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전도하러 길거리를 다니고 사람에게 밥을 사주며 그렇게 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게 출발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끌려가던 죄와 사망의 몸으로 끌려가던 나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게 하셨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내가 천사의 부러워하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출발하도록 명령하셨기에 저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4년도 우리 부학교의 특별한 의미로 그렇게 맞이하였던 2014년도 주일을 보내면서 특별히 이제 잠시 후에 2015년도 우리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출발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중간에 멈추는 자가 없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코 자신의 다른 박질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생명이 지금 귀하지만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그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 더 존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뜀박질할 때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더 좋은 성도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가 멈추지 않고 성도를 위한 수고의 섬김을 지속하게 될 때 지금도 좋은 성도지만 잠시 후에 더 좋은 성도로 거듭나고 변화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이지만 때로는 세상의 말에 거짓된 말에 흔들리기에 거짓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험을 물리치는 그러한 담대한 성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성도들이 힘을 얻는 교회이지만 시시때때로 말씀에서 흔들리는 교회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그가 멈추지 않고 달려가면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음을 알기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수고를 결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였기에 그렇게 흔들리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건히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가 성도들을 향한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였기에 분란과 다툼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 가운데 휩싸여 있던 무너지던 고린도 교회가 다시 든든히 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가정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화된다면 더 아름답고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이 있음을 경험하면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수고로움의 시간들을 결코 헛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도 좋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분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보다 더 완벽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금 예배를 교육부서에서 드렸는데 교육부서를 위한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의 섬김은 결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움으로 인하여 2014년보다 내년에 더욱더 우리 교육부서는 부흥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확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좋은 모습을 바라보며 헌신하고 수고할 때 여러분은 더 아름답고 더 주님의 성품을 담은 성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좋은 모습을 보심으로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어떻게 멈출 수 없었는가?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마지막 이유는 그를 지금 바라보는
관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종종 말하죠. 청중들, 관중들, 관객들이 많은 곳에서 운동하면 힘이 난다고, 없던 기술도 생긴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운동장에 선수들만 있고 관객이 없으면 그들은 머릿속으로 그들을 응원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뛴다고 말하죠. 바울이 멈출 수 없었던 것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멈출 수 없는 것은 바울을 바라보는 관중들이 있음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를 알아보는 관중들, 그를 바라보는 관중들이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천군 천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굶주리고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며 사람들이 바울에 대하여 거짓말을 들려주고 있을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여도 그가 40에 하나가만 채찍을 맞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모습을 허다한 증인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도, 자기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하는 관객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 관객이며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이 관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관람하는 관객은 그들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환호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 여러분이 사명 따라 믿음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방황할 때마다 박수치고 조롱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그 무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하는 관객들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참아내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모습에 감동받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시하는 관객들입니다. 요셉, 그를 지켜보는 이는 오직 보디발의 아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하나님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관객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그 죄의 달콤함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생을 관람한 관객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는 사울과 그를 향하여 분노하고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며 돌멩이를 던지는 분노한 사람들이 전부였던가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한 얼굴과 고함 소리로 가득할 때 스데반은 그들을 넘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을 관람하는 관중들이 있음을 망각합니다. 그러게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관람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나의 인생을 관람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기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고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30년 전에 우리 부학교회를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우셨습니까? 인생길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이 사단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격려의 박수 보내기 위하여 우리 부학교회를 세워놓으신 것 아닌가요? 우리 부학교회는요,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박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해 줍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에 박수를 쳐줍니다. 우리 부학교회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고 있고요. 여러분이 웃을 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여러분이 지쳐 쓰러질 때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하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우리 부학회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멈추려고 하고 멈춰서 있다면 이제 다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학회가 있습니다. 부학회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부학회는 여러분을 품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허물 많고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시시때때로 부학교의 성도님들이 저를 향한 그 격려의 박수들, 격려의 응원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소리가 들려지고 그 얼굴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그리고 원수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여러분을 멈추도록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관은 오직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이 내 영혼의 순례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지금보다 더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멈추기를 바라는 원수 마귀와 그 무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며 우리를 위하여 박수로 격려하는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과 부학교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시험으로 인하여 멈춰선 성도들에게 그런 시험들은 가볍게 넘고 달려가는 그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조금 애쓰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진 가족들에게 멈추지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한 것은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며 또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한 바울 사도와 같이 멈추지 말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듣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멈추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되고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침을, 사람들로부터 채찍을,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는 욕을 먹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는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결단코 멈추지 않으려는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들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그렇게 가정 축복, 교회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